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죄악 가운데 이뤄져 있던 저희들을 주님 귀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시고 저희의 죄를 인하여 자신의 거룩하신 몸을 십자가에 죽는 데 내어주시고 주께서 흘려주신 귀한 핏값으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영원히 사해 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귀한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늘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시고 남아있는 생애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일깨우시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마땅히 무엇을 힘쓰며 살아야 할지를 날마다 배우며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중한 부탁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 주님, 저희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복음을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며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껏 복음 증거해서 저희가 살아있는 날 동안 더 많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저에게 건강한 한날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 말씀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기 원하는 선한 교훈들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다짐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떤 곳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더욱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 행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10월 달의 첫날입니다) 세월이 엄청 빠르시죠? 하다 보면 또 2017년도 훅 지나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는 한 주간 저희가 올해 마지막 준비하고 있는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일인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싶은 생각으로 오늘 아침에 그리스도인 전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삼중고의 고통을 앓고 살았던 헬렌 켈러라는 잘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그런 삼중고의 고통을 가지고 살았고, 물론 그 사람이 이제 잘 극복해냈고요. 나중에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책을 써서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건강한 사람의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가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평생 중에 단 며칠씩만이라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볼 수 있다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아마도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너무 익숙해져서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기회가 저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특별히 저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단 며칠만이라도, 아니 단 몇 시간만이라도 천국을 경험해 보거나 단 몇 시간만이라도 지옥을 미리 경험하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누구나 할 수 있다면 아마 누구나 전도자 바울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헬렌 켈러에게는 셜리반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작은 의미 하나하나도 다 손짓, 발짓, 피부의 느낌을 통해서 전달하고 의미를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헬렌 켈러가 나중에는 하버드 공부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니 셜리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평생에 헬렌 켈러에게 옆에서 조심스럽게 삶의 의미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고, 결과적으로 헬렌 켈러는 의미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사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는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편안한 것만은 아니고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도자 무디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사람은 젊을 때 이제 구두 입는 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낱 구두 입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무디는 자신을 그렇게 여기지 않고 그 자신을 전도자라고 생각했다고 하고, 아니 당신은 구두를 입고 있지 않소. 무디는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전도하기 위한 비용을 벌기 위해서 나는 구두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십니까? 나는 은행원입니다. 나는 그로서에서 캐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인식하시나요? 아니면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내가 일하는 일터는 바로 사람을 만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삶의 터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한 터전, 이렇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선하게 행동하는 것, 양심적으로 산다는 것, 책임감 있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덕목인가에 대해서 많이 발견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본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저희는 같이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하는 일, 이거는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 일보다도, 국가를 경영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귀중한 일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실제로 보여주시고 하셨습니다마는 그 주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시는 순간 유언조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명령이 그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젊은 시절에서는 그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에 있었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걸 지키게 하라, 이런 부탁 있지 않아요? 사실 모든 족속, 사실 몇몇 사람을 품는 것도 버거운 일입니다만은 온 세상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부담감,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달라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었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해달라, 이것이 주님의 당부입니다. 사실 그런 부탁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 인생을 투자해서 땅끝까지 달려갔던 그런 무수히 많은 그런 선지자들, 선교사, 미셔너리, 선교사들 역사 속에 엄청 있었고요. 어마어마한 순교, 6천만의 순교자를 낸 것이 기독교 역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사랑하는 그런 열렬한 사랑 때문에 문화가 다르고 자기 삶과 아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달려가서 자기 인생을 쏟아 부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혹은 얻지 못할지라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힘을 쓰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저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저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것에 마음의 부담감을 좀 느끼고 사십니까? 집회가 또 돌아왔어.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집회를 당할 때마다 마치 무슨 연례 행사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 그거는 마음속에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자신은 지금 뭘 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건가 이런 것에 좀 깨어있는 사람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도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하신 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그 인간의 사사로운 철학이나 이런 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성경 자체를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어떤 기적을 체험해서 발견했던 것은 아니고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배우는 동안 하나님이 정말 계셨던 거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거구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정도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건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알게 됐던 거 아닙니까?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어떤 존재라는 것도 발견했고 하나님은 저희를 지으신 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 앞에 저희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철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죄 덩어리 이런 것도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고 그런 만큼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가치 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가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고 그 피를 쏟아주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것으로 인간의 죄를 사면하고 믿음 안에서 모든 인간을 받아주시는 이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를 저에게 밝히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입니다. 말 그대로 저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사실 저희가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정작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 너무 아쉽게도 저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는 것 때문에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기회를 또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 그거는 복음 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능한 한 대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익숙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잃지 않는 것도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많이 아는데 마음은 너무 식어져 있는 냉랭한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권해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추고 있어도 그 마음의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헛된 것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그러면 자기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상관없이 그냥 자기는 딴 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실 일을 복음으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실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초를 다 당해 주시고, 주님이 직접 피를 쏟아주신 것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그리고 완성된 사실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말로 기록해서 사람에게 증거하시는 일, 전적으로 복음을 성취하는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소위 말해서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직접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전도하는 일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을 청하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전도하는 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인간은 그에 비하면 무능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뜻입니다. 잘 배운 무식자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세상적으로 내로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 천지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여러분, 저 집이 존재하는데 집을 지은 사람 없이 스스로 집이 존재할 수 있는 일입니까? 버젓이 복잡한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없이도 이 우주가 얼마든지 저절로 될 수 있다, 그걸 사람이 믿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조차도 버젓이 하나님 없다는 그런 무신론의 생각을 파묻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생각 속에 살고 있는 걸 볼 때, 실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상 지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2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시고, 그것은 곧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하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걸 통해서 증명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저희 마음속에 복음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단지 내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잠깐의 일을 한 것뿐, 아니면 실제로 복음은 우리 인생 전체를 걸만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실제 복음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당연하게 여겨서 자기 인생을 걸고 전하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오셨던 것이 지난 2000년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능력 있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능력 있는 천사들을 통원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동원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시가 될 만한 사건을 저희가 두 가지 기억해 보면요. 사도행전 8장에는 그 에티오피아에 내시를 전도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속에도 하나님은 빌립이라는 사람을 광야로 보냈고 광야에서 그 내시를 만나게 하셔서 빌립을 통해서 내시를 전도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의 집안을 전도했던 사건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를 청해다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이 과정 속에 연약한 사람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분정해 주셨던 겁니다. 실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직업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어떤 분은 학생이고 자기 비즈니스를 하시기도 하고 직장을 다니시기도 하고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실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는 사람이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런 부담감 속에서 매 순간을 사실 수 있다면 분명한 사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도 훨씬 더 충실한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복음 전하는 일조차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더러운 생각에 불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입으로만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참 두렵다. 나도 너처럼 위선자가 될까봐 참 두렵다. 이런 부작용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되 죽도록 미워하게 된 이유는 뭐게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불성실, 인도 사람들에게 유명한 그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의 글 가운데는 그는 그런 말을 남겼더군요. 나는 예수는 좋다. 그러나 이 예수 믿는 것들은 싫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당연했거든요. 젊을 때 영국에서 유학했던 적 있잖아요. 변호사 기업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대부분 개신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국인들에게 너무 당했던 거죠.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지만 중국에 아편 갖다 팔고 못 팔게 하려고 하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이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기독교라는 것 때문에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는 참 좋으신 분이었더라.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박장로 쌈자라고 김집사 욕자라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아예 그냥 마음속에 저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안 믿고 선하게 사는 것이 100번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위선적인 태도들 때문에요.
여러분, 저희가 정말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음 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산다면 그에 걸맞게 저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복음은 단지 우스갯소리가 돼버리고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복음이 저희에게 어떤 참된 소망을 주었는지, 복음이 왜 내 삶 속에 그렇게 중요하게 되었는지를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우리가 내뱉는 몇 마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변화된 삶,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선,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상대방을 향한 애정과 배려, 이런 것이 실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시면 로마서 1장,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제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해답, 전능자의 해답, 전능자가 사람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해답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1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어떤 죄인도 믿음 안에서 다 받아주시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정말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대신해서 불 속에서 일그러진 어머니의 얼굴, 자식이 그 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을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다른 엄마들은 다 예쁜데 왜 내 엄마는 저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지? 아이 혐오스러워. 내 엄마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물론 저희가 어릴 때는요, 철 없을 때 그런 엄마의 상한 얼굴이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겠죠. 그런데 불 속에 있는 자기를 건지기 위해서 대신 그렇게 일그러진 엄마의 얼굴이라면 그걸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얼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막노동판에서 손에 군사를 박이면서 일해서 자식을 대학 보내서 자식이 대학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면 아버지의 그 거친 손을 부끄러워해 하는 겁니까? 그걸 왜 부끄러워해 합니까? 저 손이 나의 아버지의 손이라고. 저 손으로 수고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저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가 벌거벗고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나를 죄로부터 건져줬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어떤 의미인지 많이 묵상해 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가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거를 대신할 만한 해답이 있습니까 혹시?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런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의 기업이 되었다면 그걸 대신할 만한 것이 무엇이 따로 있겠습니까? 사실 이 복음은 저희가 모든 사람 앞에 힘껏 외쳐야 될, 모든 죄인들 앞에서 힘껏 외쳐야 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이 이루신 이 귀한 사실을 무관심해하고 적대시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22절 넘어가 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특별히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유대인들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지 표적을 엄청 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 그 모세 때로부터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거나 홍해를 가르시거나 광야에서 40일간을 만나를 먹고 살았던 거나 어마어마한 기적 경험한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기적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제 그들은 기적을 대단히 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실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라다니던 이유는 기적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지 몇몇 사람의 떡을 만들어서 몇몇 사람을 먹이시거나 단지 몇몇 사람을 병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사실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셨던 참 하나님, 메시아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실제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지를 주님은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지나치게 표적을 구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에 실격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 이러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저희는 이 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빨리빨리 이해하고 빨리빨리 받아들이지는 못할지라도 지침 없이 꾸준히 전해줘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복음서에 있는 기록 가운데 복음 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조금 엿볼 수 있는 몇 사건들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주님이 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셨을 때 주님 앞에 한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둥병을 치유해 줄 것, 고쳐주실 것을 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청을 했냐면요. 이 문둥병자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보기에는요. 주님은 그냥 저희처럼 그냥 보통 사람이셨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는 그런 주님 앞에 가서 뜻밖의 것을 청했는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혹시? 만약에 아주 유능한 의사를 찾아가서
선생님, 제 문둥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이 유능한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아, 문둥병을요? 아, 문둥병을 저한테 치료해 달라고요? 아, 제가 하나님이냐고요? 이렇게 답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자신의 문둥병을 치료해 줄 것을 기대하고 지금 와서 주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평범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달리 인식하고 있습니까? 달리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문둥병자가 저 건강한 사람들에게 들어오려면 그냥 막 들어오면 안 되고요. 부정하다. 여기 문둥병자가 있다. 부정하다. 이러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왜 그걸 감수하면서라도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을 했었던 걸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 문둥병자가 가까이 오려고 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신도 문둥병에 전염이 될까봐 잠깐만 그쪽에 서 계실래요? 예, 잠깐만요. 제가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은 잠깐만 한 걸음 뒤에 그쪽 됐습니다. 더 갖고 오지 마시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실게요? 주님은 가서요 손을 대셨습니다. 그 문둥병자에게. 사실 이게 율법으로 보면 부정을 입는 일이거든요. 죽은 시체나 병든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건강한 사람도 부정을 입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를 대시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문둥병자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도대체 이 문둥병자는 왜 주님 앞에 나왔던 걸까요? 어떻게 해서 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 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아무도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이 사람이 알아서 그냥 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러지 않고 누군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문둥병자에게 해 주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어떤 투로 얘기를 했을까요? 이거 죽어가는 사람이 나무 토막이를 잡는 심정으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던데 한번 가서 만나나 봐. 혹시 알아 나을지?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마음이 움직였겠습니까? 아마 그에게 예수를 말했던 사람은 조금 달리 얘기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시란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겠다고 약속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시란다. 네가 그 예수를 만난다면 그는 너를 고쳐주실 텐데 그는 네 인생에 해답이 되실 텐데 아마 그런 역할이 이 문둥병자의 마음을 바꾸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를 만나야 되겠구나. 그가 내 인생의 해답이 되겠구나. 여러분, 단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 이상 우리 인생의 문제,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해답,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문둥병자만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답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예수님이라는 해답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마가복음 2장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주님이 행하신 또 한 가지의 기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 걸린 친구 4사람이 메어다가 주님이 계신 자리 앞으로 데려다 놓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어려웠던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운집해 있어서 그 불쌍한 친구를 주님 앞에 데려갈 수 없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들은 그런 상황 앞에 좌절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좀 지나칠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남의 집인데 막 지붕을 막 뜯고요. 그리고 지붕 위에서 그 내 친구가 줄을 달아서 이제 중풍병 든 친구를 이렇게 이제 달아 내리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주님 앞에 이제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고요. 꽉 차 있고 그 앞에 이제 이 중풍병 든 친구를 지붕을 뜯은 채로 이제 4사람이 달아 내렸다는 겁니다. 평이하게 느껴지십니까? 이런 상황이? 여러분 남의 집에 지붕을 뜯는 건 또 뭡니까? 그 주인에게 허락은 받았나 몰라. 그것도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친구를 또 달아 내리는 상황. 여러분 이게 최신식 기계도 아니고요. 환자를 이렇게 달아서 4사람이 이제 줄을 매서 이렇게 내리면요. 이렇게 반듯하게 내려옵니까? 이렇게 삐뚤삐뚤합니까? 조금이라도 이게 중심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만약에 머리 쪽으로 좀 기울어지면요.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뭐 고치는 건 고사하고요. 이게 머리 깨질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이야, 이 친구들 대단한 극성이에요. 웬만큼 극성스러운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말씀에는 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저희 그 중풍병 든 친구를 달아내리는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풍병 든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친구 네 사람이 자기를 들어서 예수께 가겠다고 해서 일단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의도했던 대로 예수 앞에 딱 갖고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미안하지만 저 지붕을 뜯어서라도 나 좀 다 달아 내려줘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야, 오늘은 아닌가 봐. 나중에 하면 안 될까? 근데 친구들이 막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돼. 예수께 꼭 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더니 지붕 위로 올라가서 막 지붕을 막 친구들이 뜯어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그렇다고 막 지붕까지 막 뜯냐? 저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이렇게 만류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뜯어낸 지붕 사이로 자기를 달아내리겠다고 그 흔들흔들 하는데 지금 내려가는 마음이 어땠으리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왜 이 중풍병 든 사람이 그런 극성스러운 친구들을 만류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걸까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왜 이 중풍병 들었던 사람조차도 그런 극성스러운 친구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만하자고, 됐다고, 창피해 죽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친구들이 하는 대로 자신을 그냥 의리하고 가만히 있었던 걸까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동조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예수를 만나야 한다. 이미 마음속에 예수가 자기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이 친구들은 이 중풍병 든 친구에게 어떤 말을 전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단지 말 몇 마디로 그런 장애를 뚫고 이 사람을 예수 앞에 데려다 놓을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저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렇게 쉬운 과정만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장애물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가 그런 장애물을 극복해낼 거냐 아니면 포기할 거냐를 결정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는 만큼 장애물을 극복해내려고 할 겁니다. 마가복음 5장 한번 넘겨보실게요.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에는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한 여자가 주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많은 고생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5장 27절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나중에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춰서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퉁명스럽게, 주님 이거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데 뭐 만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찾아요?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그 여자를 찾고자 하셨고,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자신이 왜 주님 앞에 나왔는지, 왜 옷에 손을 대었는지, 손을 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여자를 보내시면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편안히 가라, 이렇게 이제 보내주어 주셨는데요. 이 여자 이야기 가운데도 이 성경은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 여자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도 예수를 만나면 네 고생하는 것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저희가 복음 전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저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적어도 먼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분인지에 대해서, 단호하지만 솔직한 말로 주님의 의미를 전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도 넘어가 볼게요. 10장 46절부터는 그 여리고에 살던,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났던 거지 바디메오, 그가 눈을 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바디메오는 이름만 들어도 아버지가 누군지를 금방 알 수 있는 이름입니다. 왜냐면 바라는 말이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디메오 하면요, 디메오의 아들,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 자기 이름이에요. 바디메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영어 이름에도 이런 비슷한 이름들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존이면 그 아들 이름을, 존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으려면요, 존 선이라고 하면 됩니다. 존슨, 그게 이제 존의 아들. 그 만약에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으면요, 아버지가 뭐게요? 누구게요? 아버지는 피터, 아들은 피터 선. 영어도 그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뒤에 이제 선을 갖다 붙이면 아들이라는 뜻이 된대요. 이 바디메오가 이제 그런 이름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자, 이제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생계를 빌어먹는 것으로 이제 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47절,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마 거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중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질렀을까 하는 게 질문입니다. 아마 이제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다른 감각은 훨씬 더 민감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인가 앉아있어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묻기를, 혹시 누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은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들이 이제 거지가 소리 지르니까 듣기가 싫었는지 시끄럽다! 이딴 말을 해!
그런데 이 거지는 더욱 심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 낮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주님의 귀에 들어갔고 주님은 가던 길을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너를 부르신다. 그러자 50절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거지에게 겉옷은 제사 목록 몇 호였게요? 네? 낮에는 옷, 밤에는 침대, 밤에는 침상. 거지였으니까 겉옷은 얼마나 귀한 재산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자마자 이 거지는 겉옷을 내팽개친 채로 뛰어서 예수께 갔습니다. 이게 마음속에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거지에게 물었습니다.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야, 이거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원하는 거요?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요? 돈 좀 많이 주세요. 내가 여기 나와서 빌어먹지 않게 돈을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사람에게 구한다면.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이 하나님께 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깜짝 놀라시면서 호호,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꾸짖으신 게 아니고요.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사실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런 인식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누군가 바디메오에게 예수에 대한 말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났던 누군가가 바디메오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디메오가 단지 구걸하기 위해서 그 길거리에 나가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돈 몇 푼을 벌기 위해서 길거리 나간 것이 아니고요. 그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느 날 그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바디메오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꾸짖었지만 그런 말 때문에 중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심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게요? 이 사람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이 자신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벌써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걸 왜 물으셨을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사람, 말씀 잘하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저희는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또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입니다. 실제로 역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보다도 복음 전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복음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립니다마는 단지 복음은 저희의 말 잘하는 것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말하는 거 필요합니다마는 어떤 부분 말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 복음 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삶입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향기, 이것이 복음 전하는 핵심적인 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 삶을 변화시켰는지, 무엇이 우리를 죄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복음이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저에게 당부하십니다. 제가 한 사람의 전도받은 이야기 들었는데요. 직장 상사랑 같이 식사를 갔대요. 근데 상사분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살짝 오래 하시더래요. 음식은 앞에 차려져 있는데 같이 식사를 갔는데 상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먼저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의상. 그래서 기다렸는데 한참 하시더래요. 그래서 주무세요? 이렇게 이제 장난도 쳐보고 그랬는데 아무튼 제법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근데 그 기도가요,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 전도하는 이유가 돼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눈 뜨고 기도하세요, 혹시?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근데 이 사람 보기 민망해서요, 지금. 기도한다는 게 민망해서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사실 저희가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과 생활할 때, 식사할 때 이런 때 기도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아주 좋은 태도라고 생각 들고요. 믿는 척은 다 하더니 뭐 음담패설하면 다 끼어들고 이렇게 하시면 또 안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생활도 조금 절제력 있게 음담패설 같은 거 좀 하지 마시고요. 좀 말도 덕이 되는 말 하시고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좀 약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말고요. 약이 되는 그런 말, 위로가 되는 말. 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이제 빛과 향기가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빛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불을 켜놓으면 그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밝게 비치잖아요. 어둠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요, 우리가 막 억지로 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저희를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네. 저 사람은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거지도 다르네. 야, 젊은 사람이 참 반듯하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누구나 다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만은 좀 이기적인 태도를 좀 과감하게 버리시고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겁니까? 이타적인 겁니까? 맨날 달라고 하는 겁니까? 기꺼이 주는 걸 이야기합니까? 아마 늘 얻어먹기만 하면서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잘 되나? 잘 안 됩니다, 그거. 전도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식사를 가면 좀 밥값도 과감하게 좀 내고,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속에 선한 빚을 지고 있어야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해도 그게 마음속에 약효가 생기는 거죠. 얌체같이 그냥 늘 돈 낼 때는 그냥 신발끈에 메고 있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전도집회 기간 다가오면 말씀 듣자고 하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먼저 알아요. 너네 또 집회할 기간 됐다며? 마음은 다 잃어놓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주고 좀 희생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에 익숙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서두에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단지 저희 삶을 붙잡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붙잡아줘야 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 그러면 그 어떤 상황 앞에 서 있어도요, 그 마음속에 떳떳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떳떳해야 누구에게라도 해야 될 수 있는 말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떳떳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궁색한 구석이 있으면요, 마음에 죄가 어두운 구석이 있으면 정작 해야 될 말을 못하게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진 것이 있으면요, 결정적으로는 복음 전할 수 있는 담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구에게라도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이 말씀 속에 전도자 바울의 간증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이런 것도 살펴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실제 말만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통째로 들여서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한 절 넘어가 봅니다. 26절.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에스겔 성경에 파수꾼의 비유가 있습니다마는, 적이 오는 것을 미리 보았다면 비록 자기가 적에게 먼저 발각될 위험성이 있지만, 그러나 파수꾼으로서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팔을 불었는데도 준비를 못해서 망했다면 그거야 책임이 없겠지만, 파수꾼이 자기 죽을까봐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그러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핏값을 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니냐. 바울은 이 말씀 속에 내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깨끗한데 이유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참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꺼리낌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눈물로써 권고하고, 이런 태도가 바울에게 저희가 잘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빨리빨리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너그럽게 생각해주고 충분히 기도해주고 또 권유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기대한 대로 빨리빨리 안 받아들이면요 승질을 막 부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돌봐주고 기다려주는 것처럼 많이 기도해주고 충분히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고 이런 선한 태도가 이제 마음을 열어주게 하는 귀한 원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배울 그 합순희라는 말이 있잖아요. 합심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저희가 그런 태도를 배우면 복음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부터 한 주일간 올해 들어서 마지막 집회 계획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마음으로 같이 하고 함께 필요한 수고를 감당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람들에게 복음을 권해서 편안하게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최고의 일입니다. 저희는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분명히 저에게 약속합니다만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게 된다. 저희는 그 영광을 기대하고 살아있는 날 동안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부담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일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귀하신 우리 주님, 죄인들을 향해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죄와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갔어야 마땅했던 저희들 복음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희 죄를 영원히 도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이루신 이 선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해서 선한 부담감을 품고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제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복음 권유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주일간 계획하고 있는 집회 위에 함께 역사해 주시고 말씀 앞에 나오는 심령들 위에 자비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넉넉히 선한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집회를 위해서 아틀란타를 방문하시는 양상현 목사님의 발걸음 위에도 함께 해 주시기 원하고 능력 있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도와주시옵소서. 영어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레미 형제, 제호 형제 위에도 선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능력 있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자비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다스림과 도우시는 손길에 의지합니다.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77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생명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보혜 복음 전하라. 주간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새로운 얼굴들 잠깐 소개하시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정현 자매님 이웃에 사시는 이춘자님께서 오늘 집회 같이 해주셨습니다. 잠깐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한덕기 자매님 지인 되시는 제니퍼 육이라는 분, 잠깐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혜원 자매님 친구 되시는 김민수 님도 참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켈리 형제님, 썬자매 님도 주일 집회 같이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봉사자님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식사 후 모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소식지에 보시면 시간과 장소 있으니까요. 네, 참조해 주시고요. 각 구역별로 모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 월요일부터 대전도 집회 있습니다. 각자 맡은 일 위치에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